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그가 아시나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주제로 해서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참 많지요. 그렇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 제목의 말씀과 오늘 이 고난과 한번 연결을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난 당하시면 어떻게 그 고난을 대처하십니까? 고난이 내게 딱 맞닥뜨려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는 나의 행동이 어떤 것인가를 보면 내 믿음의 상태가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 하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 성도들도 어떤 힘든 고난이 내게 닥쳐지면 쉽게 원망부터 튀어나옵니다.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닥쳐올 때에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터져나오고 괴로움의 한숨이 터져나오는 것, 어쩌면 인지상정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평범하게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나도 그러니 남들도 그러니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고난이 내게 왔을 때에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으로만 끝나버리고 거기서 더 이상 성숙과 성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현재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알아가서 그 고난마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성도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요,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알고 당하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생각지 못한 가운데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 당할 수도 있지만 고난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형태와 모양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좀 바뀌어지고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힘입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전에 좀 성경을 조금 뒤편으로 가셔서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1장 말씀입니다. 요나서 1287페이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요. 교회학교, 주일학교를 다닌 어릴 때부터 신앙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정말 수없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그 폭풍 속에서 또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큰 물고기에 삼켜졌는데 또 거기서 토해져서 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고
박널쿨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런 아주 참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들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말씀해 보니까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수르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주시고자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가 아수르를 향해 니느웨를 향해 가다가 보니까 늘 우리나라를 괴롭히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저 적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내키지를 않았습니다. 별로 기분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러 가다가 그만 돌아서서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3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중에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야 되겠는데, 멀리 도망을 가야 되겠는데 배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배를 수소문하고 찾던 중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한 척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지요. 황 집사님, 제가 할렐루야 은혜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까 아닙니까? 왜요? 내가 도망가고 있는데 도망가는데 도움이 되는 배를 마침 만나서 도망을 멀리 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은혜고 복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은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침이라고 하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재주가 없어서 더 좋은 예는 들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에 살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왕래할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올 때에 우리가 기내에 반입 금지된 가져올 수 없는 물건을 예를 들어서 실어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무슨 기도하십니까? 주여, 세관의 눈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만 마침 세관의 눈이 싹 어두워져 가지고는 그냥 통과를 해가지고, 원래는 가져오면 안 되는데 비행기에 들어가서 가지고 무사히 또 가지고 나왔어요.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도우셔서 이거 원래 걸리는 건데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세관의 눈을 싹 가리셔서, 공항 직원의 눈을 싹 가리셔가지고는 보지 못하게 해서 무사히 통과해서 내가 가지고 왔어. 야, 주님의 은혜야, 복이야. 마침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눈을 가려주셨어. 할렐루야. 그러면 또 옆에 듣고 있던 다른 성도도 할렐루야 맞장구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예, 놀래는데요. 예, 절대 이건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은혜도 아니고 복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대로 마침 일들이 착착착 진행되었지만 절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리어 화. 그런데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뒤집어지고 깨지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화입니까? 복입니까? 네? 화. 그렇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화입니다. 재앙이고 고통이고 고난이고 화입니다.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그래서 배가 막 뒤집어져서 깨지게 되고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분명히 이거는 고난이고 화지요. 그런데 오늘 이 풍랑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분이 물론 모든 천하 만물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 큰 폭풍, 배가 깨질 정도의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배가 뒤집히고 깨지고 풍랑과 바람이 있어서 고난이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고난이 맞지만, 그러나 그 풍랑이, 바람이 요나를 살게 했습니다. 우선 당장은 풍랑 때문에 바다에 던져져서 죽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그 풍랑을 통해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요나를 통해 니느웨가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계획 속에 요나를 다시 불러오게 하시는 하나의 도구가 풍랑이었고 바람이었던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정말 싫은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마침 배를 만난 것이 복이 아니고 풍랑을 만나고 큰 폭풍을 만난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난을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당장 내게 유익이 되면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범죄의 자리에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처럼 무언가 일이 잘 되어질 때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리어 그것은 고난입니다. 풍랑이 불고 큰 폭풍이 일어서 내가 타고 있는 배가 깨어지고 뒤집어지고 죽게 되어질 때 우리는 도무지 내게 유익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눈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옮기셔서 저 앞으로 가셔서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7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시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호렙산에서 가네스 바데아까지 10하루길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내 반도,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시내 반도에 하나님께서는 40년을 뺑뺑뺑 돌게 하셨습니다. 방황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40년을 허락하시면서 신명기 1장 2절에서 분명히 밝혀놓으시기를 시내산 호렙산에서부터 가네스 바네아까지, 다시 말해 요단강 남쪽까지의 거리가 10하루길,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네스 바네아까지, 브엘세바까지도 역시 거의 비슷한 10하루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천천히 가도 보름 혹은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40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을 그 시내 반도를 방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 가도록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계획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읽은 신명기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해 보시기 위함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획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결과, 그것이 뭐냐 하면 2절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알아보고 싶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걸음을 하나님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광야를 방황하도록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 의미 없이 심심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낮추고 테스트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지 아닌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닥쳐지면 조금 전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영의 눈을 열기를 기대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내게 영적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비록 풍랑이지만, 큰 폭풍이지만, 배가 깨어질 정도의 고난이지만 하나님,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을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도 알고 싶으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힘들지만, 비록 괴롭지만, 광야 생활이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멕시코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도 가까운 미국도 또 카리브해에 있는 여러 섬나라들이 자연재해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그런데 이런 자연재해들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된 당사자들과 가족들의 그 눈물의 고통은 우리가 참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나 고통이 다가올 때에 의미 없고 이유 없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할 때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하나님은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알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 고난당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십니까? 영적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하심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좋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고난 속에 담겨있는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40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길지 않습니까? 한 40일 정도만 해도 힘들 텐데 40년이 뭡니까 하나님? 너무 깁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지금 이 불경기의 사업의 힘듦에 어떤 가정의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 한 6개월쯤 지나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그래도 꾹 참고 살아왔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는데도 뭔가 새로운 어떤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내게 고난의 기간을 길게 주십니까?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40년이 웬 말입니까? 우리가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역시 고난이 길어지면 우리나라 속담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고난이 길어지면 우리가 정말 처음에는 원망하지 않다가도 원망이 나도 모르게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한번 바꾸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신명기 말씀 방금 읽었는데요. 조금 뒤편으로 가셔서 14절부터 18절까지 자, 신명기 8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같이 교독하십시다. 제가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앞에 2, 3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과 18절 하반절에 있는 너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광야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광야의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알고 싶으신 것이 있었고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그들에게 이 광야 40년이 마쳐지는 그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맹세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아까 우리가 던졌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 40년 너무 깁니다. 이 고난이 왜 이렇게 자꾸 연장되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자꾸 길어만 집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마침내 복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마침내 내가 맹세하여 말했던 그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너 왜 아직 그 모양이냐? 40년이 아니라 너는 40년 기다렸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지. 나는 더 오래 기다려왔다. 네가 변화되기를 마침내 주는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 되기를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를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되는 그날을 내가 주기를 나는 지금까지 기다려오고 있는데 너 왜 아직 그 길에 머물러 있니? 기간만 길다고 원망하고 있지 말고 영의 눈이 열려져서 네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처럼 보여지지만 고난에 포장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바로 바라보고 이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언가를 바로 좀 깨닫고 네가 좀 바뀌어라. 네가 좀 변화되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40년 분명히 깁니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전에 다 나가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간이 길고 짧은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내가 어떻게 변화되느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고난 당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는 터널 같은 캄캄함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서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서라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서 마침내 그 복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욥기 말씀으로 돌아가셨어요. 욥기 23장,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셔서 말씀을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탄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건강도 잃고 자녀도 다 잃고 가지고 있던 엄청난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참 고난의 대명사처럼 되어진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와서는 도리어 욥에게 야,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 이런 고통을 당하지, 잘 생각해봐, 회개해야 돼, 이런 참 가슴을 휘업하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 중에 욥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요청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한 것들이 체험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오늘 욥이 표현한 것처럼 앞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뒤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현장에 나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오른팔의 능력의 팔을 좀 내게 뻗으셔서 나를 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어떤 기적 같은 일을 좀 베풀어 주셔서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좀 세워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안 보이네요. 하나님 볼 수가 없네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네요. 그렇게 욥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욥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10절에서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내가 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난 받을 때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내가 무언가 오감으로 체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폭풍우가 불어도 태풍 사바가 와도 허리케인 뭐였죠 이름이? 하여튼 개가 와도 모든 것을 다 쓸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마침내 태풍이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맑게 개인 하늘 태양이 찬란한 날이 옵니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깝습니다.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침내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욥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기왓장으로 자기의 상처를 긁고 있습니다. 죽은 아들들이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잃어버린 재산들을 다시 회복한 것도 아닙니다. 도와주려고 왔던 친구들은 도리어 자기를 더 힘들게 합니다. 여전히 상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신 후에 내가 순검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공관복음에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30년을 이 땅에 사시고 33년인데 30년을 사시고 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한 번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역시 3번 기도하시고 성경을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것들 찾아서 연결시켜 나가보면 예수님과 그래서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렇게 참 관련이 많은데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기도하실 때에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3번의 기도가 거의 내용이 비슷하지만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세 번째가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첫 번째 기도에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아버지, 이 잔이, 이 십자가의 고난이 내게서 좀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십자가를 안 지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을 내가 당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기도에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지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에서는 다른 말씀하지 않고 내 뜻이 어떻다는 것은 밝히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통을 아시고 배고픔을 아시고 슬픔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 자신도 주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 때 때로는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터져나오는 것 이거 내가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이거 내가 지금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구나 이러면 안 돼. 사실 그런 경각심은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원망 불평하고 다운되는 자신을 너무 이상하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해서 이렇습니다. 지금 원망을 했지만 불평을 했지만 나를 도우셔서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더 성숙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 안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시고 내가 십자가 안 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을 해보시니까 그래 내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에게 이 고난을 주는 것이 내 마음도 아프구나. 그래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줄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변함없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시 말해 상황의 변화는 없었다는 겁니다. 고난은 여전히 예수님 앞에 닥쳐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고난당해도 기도할 필요도 없네요, 목사님. 내가 힘듭니다. 이 고난을 좀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나를 도우셔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기도할 필요 없네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면 그냥 이루어질 거니까 고난 가운데 그냥 기도도 할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상황의 변화는 없었지만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바뀌신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바뀌다니요. 그게 뭔 말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님 여기 있어. 예수님이 처음 기도는 이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고난이 잔이 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라고 기도하셨지만 처음에는,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는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그러나 주님 아버지, 내 뜻은 비록 그러했었지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현재의 경제적인 문제를, 자녀의 문제를, 우리 집안의 어떤 이런 문제를, 어떤 인생의 어떤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빨리 좀 고쳐주시고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바꾸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일보다는 상황 속에 내가 바뀌게 하심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언지를 알아가야만 합니다. 고난만 보고 가슴만 치고 눈물만 흘리고 괴롭습니다 하지 마시고, 그 고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 한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내가 살리심을 받았고 또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성도라 한다면 그 고난마저도 이기십시오. 이겨나가십시다. 그런 성도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한번 격려하십시다. 영의 눈으로 고난을 보십시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하십시오.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바뀝시다.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참 다들 딴 거 다 차치하고라도 경제적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때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가 달러 파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 분들, 수입해 오는 분들 참 어렵다 하지만 맞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손해가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내가 바뀌는 그 은혜 속에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